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증거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증거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천지가 창조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한 바벨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숲을 보듯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바로 75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75세라고 생각을 하면 할아버지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선택되었을 때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도 늦은 것은 아니다. 그죠? 아직 우리도 젊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부르시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요, 시즌별로 나누어서 드라마를 방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12장부터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라, 떠나라 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나의 것을 버리고 떠나가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계명들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계명들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들었던 고향,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떠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빛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나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거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왜요? 급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급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축복을 받는 그 시간,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교집합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집합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서 부분 집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축복들은요, 현재에서부터 조금씩 채워져 나가서 미래에 완전하게 축복이 완성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당장 그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현재의 축복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큰 민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큰 민족이 되는 거,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나중에서야 완성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소모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되어 나가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제가 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축복받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순종이 충만해져야 하고요, 순종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떠나가라입니다. 떠나가라. 모두 다 명령이에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뭡니까?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라는 것은 순종해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이나 부모는요,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요,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구라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의 조상이나 부모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 하나님 주시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은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다만 그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누리고 있던 그 지역, 그 고향, 그 친척,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가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교회가 이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야 하고 교리도 공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조건이 없어야 해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술을 마셔요. 술을 끊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올 수 있고요. 대출 많이 받아서 빚더미에 쌓여 있어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예전에 교회에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척교회에 오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교회 와도 됩니까? 네, 당연히 와도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오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노래 못하고 몸이 불편해도 교회에 나오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쉬라고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일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쉬는 곳이고요. 누리는 곳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내 짐은 가벼운 곳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선 나와서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맛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잘 압니까? 교리 우리가 풍성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압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여전히 배워야 하고 여전히 변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매일마다 성경 공부하고요. 저도 매일마다 교리책 펴놓고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기에는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 공부하고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를 불러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너는 떠나라. 그 땅으로 가야 해.
아브라함 그냥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못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계속해서 있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순종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입니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75세입니다. 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떠나라, 떠났습니다. 가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나이가 들었어요. 7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요, 가나안이지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은 이 모습으로 그 땅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나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앞일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순종. 순종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을 믿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물론 땅도 없지만 집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래요. 내가 다 이미 다 준비하고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어려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기 있는 일본 땅에 가서 중국 땅에 가서 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많았습니다. 80세예요. 80세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워서 보내세요.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화내시죠.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도와줄 아론을 세우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세우십니다.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이미 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말 못하는 거 알고 계셨고요. 어린 거 알고 있었고요. 나이 많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힘도 없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소리 안 예쁘고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 그래서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너 노래 좀 잘해야 해. 너 지식 좀 너 뛰어나야 해. 공부 좀 해. 하나님 말씀 좀 외워. 하나님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뭐예요? 순종해라. 내 말씀 좀 들어줄래?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 듣고 제발 따라와 줄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해 보고 나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들어가고 나니까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 그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에 들어가고 나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번 더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이때 다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순종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빨리 축복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다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소원 빌었잖아요. 이 소원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놀라운 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다 믿고 다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예배 받아주세요. 저의 감사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모습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쌓아가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믿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 믿고 하나님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